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삶은 영원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감사합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법, 삶의 방향성, 하나님, 삶의 근본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저는 1월 5일에 저희 어머님 수술 때문에 수술실 앞에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의사 선생님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서너 시간이면 끝날 거다. 이제 이게 마취 시간, 회복 시간 다 포함해서 말이죠. 제 어머님이 8시 20분에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9시에 수술이 시작이 되었다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은요, 수술이 끝났다는 안내를 받고 하나둘씩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호자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옆에는 여전히 수술 중이라는 글자만 떠 있는 거예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1시 20분쯤 되어서야 휴대폰에 문자가 왔고 수술이 잘 끝났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수술은 잘 마쳤다고 할지라도 회복이 안 돼서 중환자실로 갈 수 있다. 또 중환자실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취가 깨어났을 때에 선망 증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산 하나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쭉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서 또 산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마취가 깨어나시고 선망 증상이 없으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고요. 이제는 가스가 나와야 되고 미움을 드셔야 되고 죽을 드셔야 되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계속 산 넘어서 또 산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합격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고요. 직장인들은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부모는 자녀가 취직했다 아니면 합격했다 이런 말이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격만 되면 취직만 되면 내가 모든 걸 손에 놓고 이제 잘 은퇴만 하면 나는 이제 행복할 것만 남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이렇게 우리의 행복은요, 늘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합니다. 오늘을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은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아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대기실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날 정말 올까요? 그날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걱정 없는 그 완벽한 날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표정을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좀 우리와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길거리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활보했고요. 세금은 백성들을,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은 백성들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선명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거죠. 다윗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풍요롭고 아주 강력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재촉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말해보십시오. 도대체 언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꺼내줄 겁니까? 우리가 언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 승리하게 만들어줄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원어를 좀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의사가 환자의 증세를 살피는 거예요. 천문학자가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관찰한다, 관측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 이게 바로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 볼 수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파라테레시스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살폈고요. 성경의 예언을 숫자로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타이밍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징조라도 붙들어서 내 인생을, 내 구원을 좀 내가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이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분들은 666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코드, 또 신용카드, 베리칩,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면 이때가 바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때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내는 거죠. 그럼 뭐가 좋지요? 나는 남들보다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다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확보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보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라고 하는 재난을 피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도요, 아주 교묘한 형태로 이런 파라클레시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내가 쏟아붓는 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처럼 계산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데이터화합니다. 내가 올해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 나는 헌금을 어떻게 했어. 나는 큐티를 몇 번 했어.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어. 이렇게 나의 어떤 종교 행위를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이걸 데이터로 쌓아놓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켜주시겠지.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겠지. 내 노후를 평안하게, 병들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스스로 안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투자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이런 결과를 내놓으셔야만 해. 계산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의를 쌓았던 것과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만든 공식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 내 삶이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지.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야. 착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큐티를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책망하죠.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고 자신을 책망합니까? 내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측 결과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공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관측하고 계산하고 예측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풍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본문 21절 전반부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시간을만 물은 것이 아니라 장소에도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명확한 장소의 변화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더러운 발에서 해방되고요. 로마 총독의 관저가 무너져 내리고 다윗 왕좌가 다시 세워지는 어떤 물리적인 영토, 이 영토의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식민지의 현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세상이 뒤집혀서 저기 보이는 영광스러운 저 자리로 우리가 이동하기를 꿈꿨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는 행복과 구원을요, 자꾸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이런 것들과 연관을 짓습니다. 내가 저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저곳에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내가 이 병원에서 퇴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늘 여기가 싫어서 저기를 꿈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늘 현실을 탈출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여기는 견뎌야 되는 지옥과 같은 곳이고요. 저기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비극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평생을 파랑새만 쫓아다니죠. 그 집에 돌아와 보면 빈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탈출구를 막고 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천국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데,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세요. 자, 여기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이 말 때문에 사실은요, 참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래,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심리적인 평안, 또 어떤 내적인 수양, 이런 정도로 천국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마음을 비우면 거기가 천국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물론 뭐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문맥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던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독사의 자식들,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내면은요, 천국이 아니라 탐욕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는 내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문맥상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둘러싸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징조가 언제 나타납니까? 로마는 언제 망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말아라. 먼 산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지금 한가운데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묻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눈앞에 와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 왕인 내가 온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이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상상하고 계산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백마를 타고 로마의 그 거대한 군대를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는 정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땅을 뒤흔드는 마치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자신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예요. 옷은요, 거렁뱅이 같은 옷을 입었고요, 손은요, 노동을 해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해봐야 뭐 어부들, 세리들, 창녀, 병자, 그러니까 사회의 아주 밑바닥 인생들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분이 너무나 시시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청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이런 거죠. 그들의 욕망,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이게 매칭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걷어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는 거, 임재하셨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을 마치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대박이 나고 내 몸에 병이 기적처럼 사라지고 이런 어떤 스펙타클한 기적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은요, 나의 실패 속에, 나의 가난 속에, 나의 질병 한가운데 이미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해결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제 옆에 계신 거 말고요. 제 한가운데 계신 거 말고요. 지금 제 안에 계신 거 말고요. 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주님, 좀 돈을 좀 달라니까요. 병을 좀 고쳐주세요. 지금 우리는요, 왕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왕에게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망원경을 보면서 언제쯤 내 인생이 풀릴까? 먼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 쌓아 올린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비참함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바로 그 사건인 겁니다. 비록 지금 내 현실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요.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는 단지 화려한 지옥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봐라.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나라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 눈앞에 숨쉬고 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진리는요, 우리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고구마 같아요. 목이 턱 막히는 고구마. 왜냐하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은요, 로마의 총독은 여전히 빌라도예요. 세리들은요, 여전히 착취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성문 밖에서 울고 있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아멘하고 교회 문을 나서요. 그럼 뭐가 변하죠? 카드 값이 사라지나요? 내일 출근하면 나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없나요? 우리 마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제 현실이 이 모양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왔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빚을 좀 갚아주시면 어떨까요? 내 병을 좀 고쳐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꾸만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삶의 고통이 제거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바리새인과 똑같이 파라테라시스, 관측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의 가장 깊고도 아주 아픈 신비를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고통을 마취제처럼 없애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고통 한 복판을 뚫고 들어오세요. 마치 성경에서 이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불에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풀무불이 꺼지거나 천사가 나타나서 왕을 혼내주거나 속 시원한 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잘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불 속에 거닐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4명, 4번째 사람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인생에 불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불타는 환경, 우리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니는 겁니다. 환경이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삶이 지금처럼 무너져 내리고 사업이 부도가 가정은 깨어지고 내 건강은 바닥을 쳤어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잿더미 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저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머물겠다.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세요. 가장 초라한 마국간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가장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왕이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순간, 그곳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불안한 시선을 미래의 어떤 날에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놓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여전히 망원경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언제 좋아질까? 이거를 계산하면서 어떤 우리의 인생이라는 오늘의 인생이라는 대기실에서 서성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의 현장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바로 지금 여기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는요, 언제 해결될까라고 관측, 파라테라시스를 멈추십시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요, 현실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사라진 미래만을 꿈꾸며 오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태도.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발 그런 조건을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파도가 멈추기를 기다리다가 우리는 평생 바닷가에 발 한 번 담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파도가 멈추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선장 예수님과 함께 그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또 내 스펙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빼서, 절반만이라도 떼어내서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침묵 속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숫자들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할 그 직장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전쟁터가 아니라 그곳은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병상은요, 절망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곳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하시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또 세탁실 앞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바로 그 거실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누추해 보이는 바로 그곳이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왕궁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깨어서 외쳤던 그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 광야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광야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신 곳 그 어디나 다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적으로 기다리는 그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감사를 유보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불편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계산기를 부숴버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맞추어서, 순서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
되어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는 불평하면서 어떤 내가 꿈꾸던 이상향의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내가 바라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인하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